결혼식 하는 당일 신부가 밥을 잘 못 먹습니다.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혹시 또 배가 나올까봐 밥 잘 못 먹습니다. 먹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남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해서 음식 막 펴놓고 막 음식 맛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도 그 사람과 만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헤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어지지 않고 부르셔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겁니다. 그 발 아래의 모습이 어땠냐? 그러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안 댔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만약에 형제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형제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하이부터 하고 와라. 우리가 이런 걸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근본적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양심에 자꾸 찔리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문제를 해결부터 하고 기도해야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했단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이다. 사진 찍은 사이다. 자랑하지요. 막 보여주죠. 내가 대통령 사진 찍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심지어는 술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힘이 있죠. 영향력이 있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냥 자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진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고요. 제사장 그룹들을 부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그룹을 부르고요. 이스라엘 장로들 70인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화를 보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제사장 그룹도 있고 70인 장로들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 한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고 내가 내게 율법과 계명을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테니까 올라와라. 모세는 올라갈 때 자기 부하 요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지요. 너희들은 올라오지 마라. 여기 있거라. 아론과 훌이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에게 가서 말을 해라. 기다려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는 혼자 올라갑니다. 자, 혼자 올라갔을 때에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놓고는 6일 동안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합니다. 아무런 신호도 안 줍니다. 야, 6일 기다려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6일 기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가지고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2시에 만나러, 야, 2시에 나와라. 그럼 2시에 나왔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약속 시간 늦네? 나오라 해놓고 왜 안 나와? 나를 무시하나? 아니, 내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늦어? 전화도 안 하고? 이러다가 한 2시간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화도 안 되고? 무슨 일 났나? 사고 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무슨 일 났나 싶어서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럼 일이 있는가 보다. 시간 지나서 한 2-3시간 지나서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부터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3통화를 더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빠 왜 전화했어? 아니 무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기업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 이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잖아. 아빠 스토커냐고. 전화를 한 5-6번을 해버리니까 스토커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스토커를 쓰는 게 아니라 일이 있겠지 했지만 나중에 너무 안 받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다른 게 아니고 혹시 무슨 일 났나? 6일 동안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오나 해놓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않고 그냥 6일 동안 막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6일을 기다려라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엉망진창이죠. 불안하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언제 하냐. 예고를 좀 해주라. 기한을 정해주면 우리가 덜 불안하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기한을 딱 정해주면요 덜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야 올라와라 내가 며칠 뒤에 나타날게 그러면 덜 불안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 기다림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기다리고 조급해지고 무슨 일 났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모세가 그냥 내려와 버렸으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도 못해요. 성막 모형도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십계명 돌판 하나님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책무를 감당을 못하게 되죠. 모세는 어떤 책무가 있냐면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간증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법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거를 가르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줄 책무가 있고 전해줄 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주시는데 그냥 주지 않고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모세는 이걸 통과한 거예요. 근데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정한 기한에 안 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포위하니까 자기 군대 군인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약속도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왜? 조급하니까. 안 오니까. 약속을 누가 하겠어요? 사무엘이 어겼잖아.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누구 잘못이에요? 사무엘 잘못이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 잘못이다.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약속 어겨서도 기다려야지. 그거 못 기다리고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알아라 말입니다. 이거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 때 많죠? 답답할 때 많죠?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질 때 많죠? 뜻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조급해지니까 조급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 기다릴 줄 모르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게 뭔 기도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건 토로만 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포기해버리면 기다릴 줄 모르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뭘 테스트 하신다고요? 기다리는 테스트를 한다. 결국은 7일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다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친해지려면 뭐 해라? 같이 밥 먹어라. 남자들은 같이 목욕 가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잠을 자면 많이 친해지겠죠. 하나님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모세와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야곱을 치지는 못하고 거기서 약속을 하자. 우리 언약을 맺자.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자. 라반도 야곱이 또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너도 치지 마. 나도 안 칠게. 그리고 언약을 딱 맺고 그 다음 뭐였는지 아세요? 같이 밥 먹었습니다.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는 화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도 언약을 맺고 그냥 안 헤어지시고 그들과 어떻게 했다? 같이 밥 먹었다. 밥 먹었다는 거예요. 언약하고 밥 먹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배드리고 그냥 안 가고 오늘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친해지는 거거든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난 그들과 같이 계속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불러요? 모세 하나만 딱 부릅니다. 모세 하나만 딱 불렀습니다. 지금 더 깊은 교제를 그들 전체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만 불렀을까요? 왜 그들을 전부를 안 부르고 모세만 불렀을까요? 더 깊은 교제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길 원했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셨는지를 주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길 원했던 거죠. 그런 책무가 있으니까 더 깊은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었다고요.
자, 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먹을 시간도 없고 마실 시간도 없었고 먹을 생각도 없었고 마실 생각도 없었고 정말 천사와 같이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통과할 때 6일을 기다리는데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40일 동안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밑에 남아있는 이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은 얼마나 기다리냐니까 40일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6일 동안 그냥 혼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교제를 40일 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40일 동안 영문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모세는 기다림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40일을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모세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조급해가지고는 두려워가지고는 난리쳐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못 기다린 거거든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막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직접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래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기다리기만 기다리다가 결국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 40일 동안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데 하루 했는데 막 배고파가 막 죽을 지경이나 이틀째 되는 날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흘째 되는 날은 뭐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금식을 풀어야 되나 무슨 계획이 안 생기나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나한테 풀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예 금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금식은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수도사입니까? 우리가 스님입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막 우리 몸을 힘들게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고 배고픔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는 산소가 부족해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아니 물고기 위장이 얼마나 컸으면 죽지를 않습니다. 산소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참 신기하잖아요. 자, 물고기 위장 안에 있으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빛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여러분 한 사흘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했겠습니까? 요나가 빛도 없고 어두운데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 안에서 잠잤겠습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잠만 잤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잠자면 또 죽는 건데 굳이 왜 잠자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처절하게 붙잡았을 겁니다.
잠언 또 하나님께 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뱃속에서 나와서 그가 뭐 했습니까? 니느웨 성 가가지고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요나 한 사람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형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잘 압니다. 누군지. 이 형제가 태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갔다가 보이시 피싱범에게 잡혔습니다. 납치돼가지고 미얀마로 끌려갔습니다. 감금돼서 뭐 26일이라고 그러는데 약 한 달 동안 두들겨 맞고 그리고 거의 개, 돼지도 못 먹을 그런 음식을 조금만 주면서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실적이 없으면 두들겨 패고 몸값을 요구하고 이거는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지를 발현해서 목숨 걸고 사진을 찍고 친구한테 보내고 친구 누나한테 보내고 그래서 한국의 경찰과 대사관과 외교부에 해가지고 결국은 미얀마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구출했는데 1000명의 사람들을 구출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출됐는데 그 약 한 달 동안 그 형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아지트를 알게 되고 급습해 가지고 그를 구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와서 한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저기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천국을 사는 거다. 우리는 노숙자들 보면 저 사람이 지옥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살던 지옥에 비하면 저 노숙자도 천국이다는 거야.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으면 저 사람도 천국이라고 말할까요? 지옥을 맛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그 외국에 붙잡혀 가가지고 미얀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경찰에 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구출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허투루 살겠습니까? 아니 노숙자도 천국이라 그러는데 모든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가 지옥입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보면 그 가운데서 경험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그게 지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사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바꾸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더 깊게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근데 산 밑에 있는 그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처해진 삶을 보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관심이 많으니까 결국은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